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3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남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시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거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버림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림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죄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문의 그 몰락을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그 사무엘은 이제 어린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이 성장한 이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지만 그 한나가 기도할 때 서원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라고 한 것처럼 한나의 기도대로 제사장 엘리 앞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엘리 앞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어떻게 성장했어요? 육체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잘 성장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성장할 때 어떻게 성장해야 돼요? 건강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사무엘은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짧은 말씀인데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은총을 받았어요. 저도 어린 시절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특히 교회 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웃 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인사를 잘했거든요. 근데 인사성이 너무 바르다고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골에 자랐지만 저 외모가 좀 약간 그렇잖아요. 약간 좀 시골에서 자란 사람 같지 않다고 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선생님, 또 학교 선생님한테도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보다도 더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이 사무엘과 같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정말 집에서 밥 잘 주고 옷 잘 입히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학교를 잘 보내고 학교 교육을 잘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사무엘의 이 경건한 생활, 사무엘의 이 성장한 모습에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 모습에는 배후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가정이었잖아요. 엘가나 가정은 이름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엘리가 했던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엘리의 그 말로는요 아주 비참했어요. 미리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살펴보면 사무엘상 4장을 보면요, 자, 우리 사무엘상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짧은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뭐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두 아들은 다 죽고요. 그리고 엘리도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서 말씀을 보면 4장 18절부터 21절에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러니까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이제 빨간 색깔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구프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그러니까 해산하다가 죽었어요. 며느리도 죽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법궤는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리고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이 태어났을 때 뭐라고 이름을 줘? 이가 보시라고 짓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몰락해버린 거예요. 그 가정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가정이 다 망해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추석이라 가정마다 이제 가정의 모임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가정이 망하고 어떤 가정이 흥하는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고 어떤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입니까?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볼수록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이 말로에는 그의 영적인 그 판단력이 흐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평생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도 마지막에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여러분 깨어서 살지 않으면 자기만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자기의 가정, 그리고 나아가서 이 엘리의 가정이 무너진 것 때문에 한 나라까지도 망쳐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엘리 가정이 버림을 받았을까?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의 자녀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우리 13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엘리의 그 두 아들은 어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실이 나빴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보면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로 행실이 나빴냐면 그들은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엘리가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그 제사장 직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자기 아들들한테 준 거예요. 자기 아들들에게. 근데 그 제사장의 직분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백성들이 가져왔을 때 그 제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빨간색으로 된 표시를 제가 잠깐 읽어보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막 삶을 때, 고기를 삶을 때 좋은 것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의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의 신분을 떠나서 범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지만 자기가 먼저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려진 이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여러분,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드릴 몫과 그리고 제사장의 몫과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주의 몫이 따로 있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두 아들, 이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규율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정한 규율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편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도 우리는 정해진 규례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예배를 무시해요. 예배를 가두고만 안 가두고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지극히 크고 높고 영광스러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22절에 보면은 이 아들들의 죄가 얼마나 심했냐면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짧은 말씀인데 시작. 그 성막에 그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이 두 아들이, 제사장 두 아들이 음행하는 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지금 이 두 제사장의 제사장의 죄는요, 한마디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음행의 죄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죄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해요. 2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죽이기로 뜻하셨더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할 정도로 행실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세상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가 있었어요. 그죠? 12지파가 있었어요. 그 12지파 중에서도 어느 지파만 제사장을 했어요? 레위 지파.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집안,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중에 바로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때 아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론 집안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가장 좋은 아들들을 뽑아서 세운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야말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엘리트란 말이에요. 엘리트. 가장 거룩하고 귀한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일평생 그 성막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것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그런 계급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그 시대에는 제사장이 온 나라의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의 역할도 감당했을 만큼 그런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엘리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문은 이렇게 대대로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받은 그런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복된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 홈리와 이 비느하스는 그 제사장의 후손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몰랐겠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불량한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럼에도 뭐 하는 거예요? 눈 감아 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했다 이렇게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그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량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잘 알고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요. 야, 저거 제사장이니까 성직자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의 성직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마치 자신이 구약의 제사장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의 성직자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성스러운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무지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지금 여러 직분을 가지고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정말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무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선악에 대해서 무섭게 보응하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했고 하와를 사랑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아담을 내어 쫓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여 하나님도 그걸 알았지만, 그러나 그가 범죄했을 때, 음행의 죄를 범했을 때,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그 죄의 결과들이 무엇이었어요? 그의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렇죠? 여러분, 또 자식이 죽고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를 두렵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엘리의 아들들처럼 방탕한 삶을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을
예.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되게 살려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할 줄,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두려울 경이에요. 두려울 경.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는 존중하고 그게 개인이든 그게 가정이든 그것이 국가든 간에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게 된 거예요. 버림받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그 아들들의 죄악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무엇 때문에 이 가정이 버림받게 되었냐?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이 가정은요. 이 두 번째로 버림받은 이유는 뭐냐면 엘리는 어땠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영적인 판단력이 흔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엘리는요. 이 말년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죄는 그들만의 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 엘리의 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의 가문에 임한 그 심판은 아들들의 죄를 방치하고 그들의 행위를 금하지 않은 엘리의 잘못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엘리의 실책이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는 자식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무관심했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자녀들이 타락의 길로 걷게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자식에게 무관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24절 말씀이거든요. 23절, 24절 말씀이에요. 그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가. 자,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는요 자신의 두 아들들이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로로 알게 됐냐면 여기 막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냐면은 지금 그것을 소문을 통해 알았어요. 소문을. 맨 마지막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자신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어서 자식들에게 그 제사장직을 물려주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아들들이 어떻게 제사장직을 잘 집례하고 있는지 그죠? 그것을 그들의 행실이 온전한지를 살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살폈어요? 살피지 않았어요. 엘리는 자식의 일에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소문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점점 소문이 나빠지자 그제서야 두 아들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그제서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은 이제 아버지의 충고도 들리지 않을 만큼 헤어나올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 아들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기를 놓친 거예요.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자식들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아니죠. 그 행실을 고치기 위해서 그 나쁜 행실의 그런 지경에 빠졌다면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하고 백성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돼요? 극단의 처방을 내렸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아들의 제사장직을 박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엘리의 최대의 실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한 엘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서 이 엘리에게 어떻게 선포하고 있냐면 2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장면이죠. 그 장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의 분노인 거예요. 자, 우리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에 보면 3장 13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3장 13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분명히 나오죠.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나쁜 행실을 했을 때 그건 저주잖아요. 저주를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 그건 저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리의 자식들은 그렇게 살았을 때 지금 엘리가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엘리는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식들 다 키우잖아요. 그죠? 저한테도 2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돼요? 격려도 해야 돼요. 칭찬도 해야 돼요. 그죠? 격려도 해야 되고 칭찬, 그러나 꾸지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와 꾸지람은요, 자녀 교육의 양날개입니다. 여러분, 한쪽 날개만을 가지고 새는 날 수가 없어요. 새가 날아가려면요 2 날개가 필요해요. 2 날개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잘 되기 원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고 책망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바르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우리가 얼마나 바로 시켜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정반대의 상황입니까? 엘가나와 한나의 자식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섬겼죠? 사무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갔죠? 은총을 받았죠? 그러나 그 직분을 감당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땠습니까? 나쁜 길로 갔잖아요. 행실이 나쁜 길로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요 격려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책망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 뭐예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온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잠언 말씀에 보니까 잠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입니까?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
엘리 제사장의 그 잘못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의 잘못을 알 수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고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아들들에게 바로 전하지 않고 나중에 소문을 듣고서야 그때서야 잘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두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들을 방치한 이 엘리, 아들들의 제약을 방치한 이 엘리는 분명히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존중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주석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엘리가 왜 자식들을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서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엘리 자신도 자식들이 가져온 그런 죄의 소득을 즐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9절 후반부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후반부. 우리 짧은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엘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본문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장의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엘리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합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엘리 제사장이 어땠다고 얘기했어요? 비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먹는 기름진 음식을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이 아들들이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 아들들이 강탈해 온 것을 알았을 때는 엘리 자신이 누리는 그 죄의 소득들을 마음껏 즐기는 도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들의 행위를 금할 수 없었다.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는 두 아들들의 행위를 간섭도 하지 않고 책망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심판을 당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이 엘리의 죄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가문을 다 멸절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뒤에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나중에 뒤에서 4장에 보면 죽겠지만 그러나 죽기 전에 어떤 한 선지자가 와서 엘리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예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가문의 대대손손 내려온 그 아론의 후손으로 대대손손 내려온 그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에 내려오던 그 영광스러움도 그 특권도 축복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요 축복의 문이 닫힙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두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 내가 사랑받고 있는데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가치를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거두어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너무나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엘리의 가문은 왜 버림받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도 무시한 아들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겼던 엘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는 시간 1분만 가질게요.